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가게 됐는데 함께 모여 회의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메모지를 나눠주면서 올 한 해 동안 지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 3개만 적어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도 좋고 내 상태를 표현하는 말도 좋고 아무튼 1년간의 나의 삶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각자 3가지 정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떠오르는 3가지 단어를 각자가 다 적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한 단어를 옆에 사람과 서로 얘기하면서 나는 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됐는지 서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택한 한 단어가 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깊고 넓은 강. 왜 제가 이 단어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한 해가 마치 강을 건너는 것 같았는데 깊고 넓어서 내 힘으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너게 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강이라는 말을 하고 그런 고백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한 해라고 하는 힘겨운 강을 잘 건너온 것에 대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말하는 단어를 들으니까 뭐 전쟁도 있고, 실망이란 단어도 들리고 이런 어두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2017년 한 해가 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개인들에게도 힘겨운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저보고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양한 세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젊은이들을 만나면 꿈과 희망도 많지만 좌절과 절망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생을 좀 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면서 안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만 해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민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더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자라면서 저는 고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환경은 아닐지 몰라도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때, 목적인 카이로스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내 시간 속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니까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짓고 새해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보내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각자는 남이 보일 때는 어떤지 몰라도 각자가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진정한 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데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를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제라는 말이 뭐죠? 주제.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란 말은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냐면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태도로 보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자기만을 믿을 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숨기시고 그랬어요. 숨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들에게는 숨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숨겨지기보다는 그들이 자기 논리와 자기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도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버거움이 그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신앙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랬더니 전에는 돈 없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그렇게 의심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고생 좀 하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지, 이런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는 것은 똑같아도 이제는 안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성장입니다 하고 축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부모님을 믿는 거죠. 아이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부모님이 다 채워줄 걸 믿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 때문에 우리의 수고도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제가 수고는 하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이보다 큰 은총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는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 우리는 온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온유의 파생 효과고요. 진정 온유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나하고 다르다고 심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저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여기서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90도로 절을 하면 겸손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겸손이 humility입니다. human,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라는 뜻이에요. 근데 human이라는 인간은 어디서 왔냐면 후마나라고 하는 땅을 의미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humility, 겸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흙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지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나와 다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다르게 지어진 저 사람은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에게도 부족과 약점이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에 이 관계로부터 파생된 모든 근심들,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인 속에는 온유와 겸손의 결여가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평안해지고 쉼을 얻게 되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주는 멍에,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할 일이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 내가 해야만 하는 많은 과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쉬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쉼을 얻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주님이 내게 주어진 멍에라고 주님이 내 어깨에 올려주신 멍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짐은 쉽고 가벼워지는 거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받아들이면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잘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우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던 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봐도 참 자녀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천사처럼 잘해.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잘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어요? 일단은 그 사정 얘기를 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손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꼭 읽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떠오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게 됐는데, 그게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내가 뭔가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집사님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게 아닐지요. 그래서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가만히 계시다. 눈물이 빙 돌더니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보내놓고도 마음이 찐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잘 저 짐을 지게 해달라. 주님이 믿고 맡기신 몽해를 쉽고 가볍게 잘 지게 해달라. 여러분, 상담 마치고 간다고 그 짐이 없어졌겠어요? 그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죠. 내 팔자가 너무도 기구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어깨에 지워주신 짐이에요. 왜 주셨는지는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겠지. 그래서 자기의 짐을 주님이 주시는 몽예로 온유와 겸손으로 받으면 감당할 힘이 생겨나는 거다.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쉼을 얻고 지속할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주 전의 일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12월 17일 날이죠. 저녁 때 성탄 축하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성탄 축하 찬양 예배 연합성가대 여기 쫙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이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육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감동이야. 제가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왔는데 이 짧은 시간만 저 찬양이 지속된다는 게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분들의 긴 연습 시간에 불렀던 찬양까지
다 한꺼번에 다 받아주세요. 네, 그랬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는 저들의 찬양을 잊지 않는다. 연습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찬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리고 저들의 영혼에 이미 그 찬양을 새겨놓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할 거다. 그 감동과 함께 찬양을 들으니까 시간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더 내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녹음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 일생에 지냈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가 묻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녹음기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죠. 인간도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기억하시지 못하겠는가?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남들은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는 것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요? 이루셨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게으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죠.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내가 한 것에 비해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엉망이고요, 언제나.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러대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살 맛이 없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떨어진 걸 통해서도 그를 연단시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고 정금같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오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보다 주님이 더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것 같은 시간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휘청거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내 발을 잡으시고 내 발을 인도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잘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옳습니다. 이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는 내 일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초조함으로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 끝날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옳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옳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년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전쟁의 위협과 생명과 건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신 은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의 위험과 가슴 쓸어내릴 만한 놀라웠던 일들과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갔던 그 수많은 위험의 순간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오늘을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짧은 한 해 동안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휘청거렸던 우리 잘못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게을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우리 마음이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 신실하지 못함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새날을 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요동함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복잡함과 사건들이 많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연말을 평안 가운데 맞이하고 보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짧은 1년도 제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게으르기도 했고 불평도 많았고 원망과 의심도 참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도 댔고 사회적 여건 때문이라고 변명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허덕였으며 온유 겸손함이 없었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겸손히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새해도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